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 새벽 예배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비춰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날마다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들으시고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382장 찬송 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 382장입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날마다 힘있게 건져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꼭 붙들고 또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 아버지 은혜, 자비와 긍휼 늘 베풀어 주심만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힘있게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건강도 지켜주십니다. 생업도 지켜주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굳건한 팔로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주시는 일도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증거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8절 제가 읽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요, 내가 그리고 너에게 이렇게 바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또 내게 이렇게 발음이 불분명하길래 혼동이 있으실까봐 제가 바꿔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유혹이 찾아올 때, 유혹이 찾아올 때,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지금도 온 세상의 주인 되셔서 완전하신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십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세상이 죄 아래 놓이게 되었지만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원리를 따라서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은 비록 죄로 인해서 사탄이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는 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가 손상되었다던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앉으시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던 인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구원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 안에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주고 계시죠.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악한 것들이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완전하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게 된 게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어째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일이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주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가실 수밖에 없는 분이신가, 이런 의문이 들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분이시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일을 이루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의 권세, 권위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으신 거죠.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거쳐서 이기시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지혜와 위로와 굳건한 믿음을 주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잠시 내려놓으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착각하고 지금 예수님을 함부로 유혹하고 흔들고 있는 거죠. 넘어오게 해보자. 이 교만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흔들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마음, 마귀의 계획을 모르시겠어요? 다 꿰뚫어 보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잠잠히 들으십니다. 이렇게 잠잠히 들으시는 이유 또한 마귀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마귀가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다스리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직접 보고 듣고 너희가 판단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마귀의 이 유혹에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마귀가 하는 이 얘기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마치 마귀가 주인인 것처럼 믿고 마귀가 하는 말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셔. 그리고 하나님은 잠시 마귀에게 권세를 조금 허락해 주신 것뿐이야.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테두리 안에 마귀의 권세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수모를 잠시 겪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마귀에게도 테스트를 받았다, 끌려다니신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마귀가 한껏 교만해져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시며, 천하만국을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이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알지 못하시고 보지 못하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실을 놓쳐버립니다. 주님께 한껏 뽐내면서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봐, 이게 내 세상이야. 내가 다스리는 세상이야. 내 땅이야. 내 소유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을 직역해 보면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마귀는 예수에게 말했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에게 넘겨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것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마귀는요, 자신의 권한에 대해서 2번씩이나 언급합니다. 자신의 권한이 그만큼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마귀는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권위와 영광은 사실은 넘겨받은 거라고 자기도 모르게 실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마귀가 한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나에게 넘겨주셨어. 그래서 지금은 내가 원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나눠줄 수 있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너는 내 다스림 가운데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보고 내 말을 따라오면 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못지않은 영광을 얻으면서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권위와 영광을 넘겨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넘겨주었다는 것은요, 기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내 것이 되었다 이 뜻이 아니라 이것은 잠시 넘겨주었다 이 뜻인 거죠. 이 기한이 있음을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다 되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뭐겠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뺏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경배와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거죠. 지금 마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경배를 자기가 받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이 일을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요, 온갖 더러운 사상들과 생각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마귀는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이심을 이 세상에 알려주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게 하겠다는 것이 목적인 것을 마귀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죽이든가 아니면 그 마음을 빼앗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망가뜨려 보자. 그래서 지금 이 제안을 하고 있고 이 유혹을 하는 거죠.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지금 마귀는요, 이제 이것은 나의 것이 되었어. 그러니까 너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다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정말일까요? 예수님은요, 마귀가 본래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란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아십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넘겨줄 생각이 없어요. 없는데 그 마음을 유혹하려고 절을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는 것이지 결코 이 세상의 것을 예수님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이 되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말은 다 거짓이에요. 우리에게도 같은 말을 하죠. 너희가 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고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서 나를 섬기면 너희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세상이 어디 있고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없어. 너희에겐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이 최고야. 그건 믿어. 그거 믿으면 너가 원하는 거 줄게. 이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조금 주는 것 같지만 사실 미혹하는 것뿐이에요. 마귀는요,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의 허탄함과 외로움과 슬픔과 어디 의지할 곳이 없어서 더 괴로운 심령만 우리에게 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정체죠. 지금 사탄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교만하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지는 않겠죠.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교만하면 이렇게까지도 지혜가 없는 자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여기서 절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의미는요, 무릎을 꿇거나 엎드림으로 존경하다 또는 순종하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이 제안은요, 단순히 예수님께 존경받는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마귀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다만이란 단어는 오직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한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다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마귀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자신을 섬길 것을 예수님께 요구한 것으로 우리 주님은 판단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말도 되지 않는 마귀의 여러 가지 제안들을 다 들으셨습니다. 다 듣고 그의 하는 말들에 대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대적해 나가세요. 다 쓸데없는 소리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수모, 수치, 고통, 배고픔,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은요. 우리 주님이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런데 왜 이것까지도 당하셨는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 일어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이러한 세상 유혹을 만났을 때 붙잡을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할 아픔과 슬픔, 수치와 어려움들을 스스로 다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자원해서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 주님은 이때 이러셨어. 우리 주님은 그때 이러셨어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도록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가시는 발걸음마다 그 발자취에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의 것 너가 줄 수 없어.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받아 누린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여러 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서신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날마다 서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세상 유혹이 많아요. 그런데 그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 우리 마음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은요, 어떤 장소, 어떤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미 우리 심령에는 죄성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언제든지 유혹을 끌어들이거든요. 사탄이 주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 즉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욕망은 끊이지 않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셨던 그 시험 때는 우리가 언제든지 수시로 설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 자리를 주님은 스스로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너희가 이 자리에 있다면 내가 한 말을 생각해라.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갈등하고 있다면 너희는 내가 했던 것처럼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면 사탄은 너희를 강권적으로 역사할 수가 없어. 너희를 올가맬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 악한 것들의 능력을 파한다. 주님이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정말 참이다. 진리시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끌려가기 때문이죠. 그때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너희는 오직 내 앞에 나와서 너희의 어려움을 호소해라. 오직 너희는 내 앞에 나와서 너의 필요를 구해라. 내가 다 채워줄 것이고 내가 책임질 것이니 결코 악한 것들에게 너희는 절하지 마라. 악한 것들에게 손 내밀지 말고 그것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셨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것들은 다 거짓말이야. 너희에게 좋은 것을 절대 주지 않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서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서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죄가 넘어가지 않도록,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은 먼저 모든 죄를 막아주시는 일을 철저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만 믿고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만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다 우리에게 이미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길만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승리가 있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릴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있어요.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멸하셔서 정말 헛개비와 같은 것에 끌려가시는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결코 세상에서 이러한 유혹으로 흔들리는 분이 아니시란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굳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세상의 주인이세요. 세상의 주인에게도 마귀가 이러한 유혹을 뻗쳤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이 이러한 곳임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결코 평안한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끊임없이 일어서고 정말 쉬지 않고 일하는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귀는 이 땅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지 진짜 주인이 아니거든요. 나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먼저 말하잖아요. 잠시 내가 받았다고 실토를 하고 있거든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서는 거짓된 것,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마귀는 결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지, 내가 지금 주인이 아닌데 잠깐 주인처럼 살고 있는 거라고, 행세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앞이니까 어쩔 수 없이 실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요, 봤지.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먹고 사는 것, 세상의 일로 두려워하지 마. 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애쓰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면서 너희를 인도해 주신다고 오늘 마귀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마귀가 이 세상을 잠시 다스릴지라도, 우리를 대적하러 올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짜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마귀는 두려운 마음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물리쳐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혹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올 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또 세상이 들려주는 얄팍한 지혜가 우리 생각에 떠오른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으로 그 얄팍한 지혜를 다 걷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은 본이 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며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심으로 날마다 힘있게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혹과 이러한 어려움들, 또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유혹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 마귀를 대적하며 이기셨는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오늘도 모든 일들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